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긴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한 날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가 되고 또한 가장 힘이 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또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임한 큰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 위기라는 게 뭐냐? 조국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자기가 머물고 있는 블레셋과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전투 그 현장에 직접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전장에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아마 이 전쟁은 사실 이 전쟁은 이 사울이 죽게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31장 말씀 보면 사울은 그 전장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다윗은 간접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자기의 조국과 전쟁을 하는 그 상황에서 왕이 이스라엘 왕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 전장에 다윗이 나갔다?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처형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책임이 지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사실 여기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울 왕국의 몰락과 함께 다윗 왕국이 등장하게 될 건데 그 다윗 왕국은 인간적인 방법 또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그 왕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막으시지만 사실 여기에는 더 큰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30장 말씀이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장에 나갔다가 전쟁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돌아와 봤더니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식소들을 붙잡아 간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면 노예로 팔리는 거죠. 여기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전장에서 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더 큰 그런 어려움을, 더 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대비하시고 그 타이밍에 다윗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보면은요,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맞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벌어지는 작은 상황들 가운데 다윗이 반응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그는 요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의 장소로 광야로 내보내실 때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마 그랬다면 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럴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옛날 고사 중에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죠.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 세옹지마라는 게 참 신앙적인 이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지금 당장은 되게 화가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렇게 온 식솔들이 잡혀간 것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니, 나갔다 돌아오니까 자기 식솔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허망하고 울 수밖에 없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어떻게 같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어떻게 했는가?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려고 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을 따라 나섰다가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당한다.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는가? 다윗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2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2장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 400여 명가량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환난을 당한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거두고 그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주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실질적인 위험이 닥치자 어떻게 하는가?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사보려고 하거나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6절을 말씀에다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당장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급하시면 하나님은 더 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어디서 그럼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영성이, 이런 영성이 어디서 생길 수 있었는가? 이런 영성은 결국 광야 생활에서 길러집니다. 광야 생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뭐냐? 맴이라고 하는 혼란, 혼동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이 합쳐진 게 광야, 미드바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 광야는 어떤 곳인가? 내 혼돈과 혼돈과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훈련과 연습을 하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처한 그 처지가 광야 같을지라도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의 그런 심령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에봇을 가져와라.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장신구가 달려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에봇을 가져오라.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보면은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물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가?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다 뺏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기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지금 방황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해쳤다면 당장 그 가족 찾으러 가야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사실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지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뭐냐? 상식적인 문제 앞에서 가장 많이 넘어진다. 상식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그거 다 뻔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당연해 보여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당연하고 뻔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그 답까지도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도 당연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뻔히 보이는 것인데도 답이 정해 있는데도 물어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글로 가는 게 맞는데 다시 한번 물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일로 가는 게 맞아요? 일로 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자녀로서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까지도 물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에 나가야 된다. 이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쫓아가면 되찾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분명히 명확한 대답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들고 나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생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다고 분명한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가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식솔들을 뒤쫓아간 그 문제가 뭐였느냐? 식솔들을 뒤쫓아간 그 600명 중에 200명이 피곤해서 도저히 거기 못 쫓아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낙오자가 생긴 겁니다.
이게 전쟁 중에 낙오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전력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은요 사실 군인들의 사기에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나갔을 때도요 한두 명만 낙오해도 그것 때문에 전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3분의 1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니 그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겠는가.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피곤해서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3분의 1이나 낙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엿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공의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공의대로라면, 법대로라면 전쟁 중에 낙오를 했다? 그들은 직결사형 처분을 내려도 시원치 않은 그런 마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자비가 없는 공의는 사람들을 경직되게 하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균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자비,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에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뭐냐?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버림받은 한 애굽 출신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건가? 자기는 애굽 출신인데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말렉은 자비 없이 병든 자를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그 소년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거둬들이고 기력이 쇠한 그 소년에게 음식과 먹을 것을 해서 기력을 회복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한 다윗의 그 자비, 다윗이 베푼 자비 속에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말렉 족속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제 아말렉 족속에게 떠난 거예요. 자기를 구해준 다윗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애굽 출신 소년이 다윗에게 여기에 가면 아말렉 족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이끌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말렉 족속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거둔 것 때문에 그냥 술 취하고 먹고 그리고 춤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 가서 술 취해서 퍼져 있는 사람들 처단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거기서 그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곳에서 얻었던 노량물까지도 다 획득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오늘 읽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낙오자들이 있었던 그 부솔 시냇가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같이 나갔던 그 400명이 다윗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들은 여기서 퍼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둔 그 승리에서 거기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절대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족만 데리고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과 전쟁에 같이 나갔던 이 400명의 말이 옳은지 아니면 거기에 남겨있던 200명을 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게 맞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아니 우리는 죽어라고 가서 전쟁했는데 여기서 탱자 놀고 있던 사람, 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그 전리품을 나눠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저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거둔 그 승리를 누구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와 같이 한 너희 군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 왜 중요한가? 부솔신에 있었던 그 200명, 그 200명이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공로 없는 죄인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로 없는 죄인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라면 처단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단치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은 존재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로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저주에서 옮겨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항상 확고하게 붙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로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다만 부탁드리기는,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려보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내가 이 은혜 때문에 주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요, 값없이 누리는 그 은혜, 공로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그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아버지여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이 그냥 나만 이 은혜를 누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연한 것까지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되, 그 확실한 언약 가운데 나갈지라도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